한 젊은 학생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그 뒷바라지 하기를 위해서 열심히 남의 집에서 일을 했고요.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음악을 하는 학생인데, 음악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피아노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1930년대 피아노라는 거는 꿈 같은 일이었죠. 그래서 유학을 포기하기로 하고 이제 어렵게 사는 어머니에게 우리 형편으로는 이 유학을 할 수가 없으면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어머니가 내가 목숨을 다해서 뒷바라지를 할 테니까 계속 공부를 하라고. 그래서 그 당시 이 솔방울을 천지를 다니면서 죽고 뗄나무를 해서 파는 돈으로 그때 당시에 13원 1930년대 이런 돈을 모아서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고 피아노를 하고 작곡을 하게 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여러분 잘 아는 이홍렬이라는 작곡가입니다. 오늘 아침에 집사님이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 사람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만든 곡이죠. 네. 바로 오늘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밤낮으로 애쓴 마음, 이 자기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에 작곡한 노래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면서 이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한 노래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를 연주할까 하다가 또 너무 많이 울 것 같아서 집사님 특별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하늘 아래 무엇이 넓다 하려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웨스턴 처칠이 그의 인생록에서 내가 수상을 지내고 평생 정치인으로 하지만 나의 가장 큰 스승은 나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건은 그의 특집 MBC 프로그램에서 나에게 내 인생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분이 계시다면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런 말을 로널드 레건이 남기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목회를 잘하시는 제 동료가 느닷없이 이 카톡을 보내면서 일찍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어머니 일찍 보낸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고 그런 이제 메시지를 보내면서 어머니 사랑을 그리기도 했는데, 오늘 아침 제목이 설교 제목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큰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땅에서, 네가 사는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이 약속의 계명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계명 10가지를 주셨습니다. 1부터 4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10개 중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관계된 겁니다. 우상 섬기지 마라 쭉 해서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에 대해 이제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무서운 벌을 받는 것들이에요. 도둑질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라 하지 말라, 이거 하면 큰 벌 받는다. 쭉 하시면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래서 이 공경이란 말은 카페트라는 말인데, 카메트라고도 하고 이렇게 발음을, 이거 부모의 권위, 그리고 부모 권위에 합당한 존경,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 이런 효를 강조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계명보다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보상의 약속을 했어요. 꼭 보상해 주겠다는 거, 하나님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어머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이 보상의 약속을 하셨는데, 우선 잘 되고 장수하게 되리라. 하늘나라에 가서는 잘 되고 이런 거 없어요. 일단 우리가 숨을 거둬서 주님 품에 들어가면 거기서는 잘 되거나 장수하거나, 그 천국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그런 거 없어요. 거기 갈 동안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거지, 천국에서 잘 돼서 좋은 아파트 9억짜리 가고 10억짜리 가고 그런 거 없어요. 땅에서 문제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길 땅에 있을 때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가 다 그런 축복의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뭐 가정이라든지 또 부모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성경에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바이토우이 교수의 얘기처럼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들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그런 가정이면 잘 되는 가정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성경으로 가르쳐 신앙으로 가르치는 가정이라면 그 최고의 잘된 가정이에요. 3번째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라면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어렵지만 소망이 있어요. 미국이 타락의 길에 접어들 때 신앙 부흥을 일으켰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바쁜 중에도 가족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소홀하지 않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열심히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죽은 후에 150년이 지난 후 그 후손들이 무려 1,400명이나 있었어요. 그 중에 교장 선생님이 13명이 나오고, 교수가 65명이 나오고,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군인, 장교가 75명, 관리인이 80명, 작가가 60명, 언론인 18명, 부통령, 상원, 지사, 시장, 대사, 사장 등이 배출했어요. 특별히 주목되는 부분은 그들이 사회에 영향을 좋게 많이 끼쳤어요. 그 사람이 바로 18세기에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워드웨드.
그렇게 신앙으로 가르치고 신앙으로 살고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웠던 그분의 이름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앙인이죠. 오늘 제가 이상적인 가정 3가지를 얘기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 가정에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으며 이렇게 그런 광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몹시 거친 여자로 3번 결혼했으며 아버지는 아이가 태어나기 며칠 전에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아이는 사람다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사춘기 시절 여학생과 사귀어보지도 못하고 남학생들과 자주 싸웠습니다. IQ는 무척 높았으나 성적은 낙제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미 해병대에 들어갔으나 쫓겨났어요. 그는 한 여자를 만나 2 아이를 낳았지만 여자가 이 남자를 싫어해서 멀리 떠나게 됐고 여자는 끝내 이 남자하고 살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는 생애를 저주하면서 1963년 11월 22일 평화 대행진을 하던 대통령을 쏘아 죽인 범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비극적인 인생 24년 만에 막을 내리고 그가 그 유명한 존 F 케네디를 죽인 살인범이 됐습니다. 우리 이상적인 가정,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는 자녀를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고 그 가정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늘 아침에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오늘 비극의 저격범 스왈드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살해한 막산 인생 오스왈드라는 청년 24살의 인생의 막을 내린 비극의 주인공이 됐다는 것. 인생의 삶에 2가지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 2가지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은 동물화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쏟아지는 매스미디어를 보면서 이거 아닌데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야. 그런데 그런 사건이 점점 신문을 메워가고 매스미디어를 메워가면서 우리 마음은 답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질화돼 가는 거예요. 신앙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데 그런 것은 뒤로 하고 물질화돼 갑니다. 소녀들에게 네 꿈이 뭐냐? 저는 돈 많은 사람이랑 결혼해서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요. 좋은 자동차 타고. 전에는 너의 꿈이 뭐냐? 저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고 뭐가 되고 지금은 단박하는 얘기가 그 예쁜 소녀들이 저는 돈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소년들에게 너 꿈이 뭐냐? 저는 대통령 되고 싶습니다. 뭐가 되고? 저는 사장이 되고 싶어요. 주인, 월세 받는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건물주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답변을. 여러분, 그게 약속 있는 계명에 두는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건물주가 되고 싶다고. 세 놓고 사는 건물주가 되고 싶다. 여러분, 그게 꿈이면 되겠습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랑도 동물적인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혼을 밥 먹듯이 하면서 그 존경을 받던 빌 게이츠도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부터 막 도배를 하고 있는 세상 사랑도
동물적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있어요. 진화론자들이나 유물사관을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정말 사랑이 뭐냐, 진짜 사랑이 뭐냐, 이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토마스 헉슬레이는 진화론자죠. 사랑은 그저 생물 종족을 번식하는 것뿐이야.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종족 번식하는 기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사랑을 몰랐어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축복 가운데 결혼하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자식을 낳고 그런 거예요. 헉슬레이 같이 진화론자,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는 사회의 그 사랑이라는 게 다 동물인 거야. 그 다 종식 번식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죠. 동물은요, 자기 새끼를 어렸을 때만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동물학자 웰리퍼스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동물들은 그 어렸을 땐 엄청난 희생을 하면서 하는데, 어렸을 때만 먹이를 찾고 하면 끝이에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어렸을 때만 젖 먹이고 다 내 동네에 칩니까? 아니, 끝까지 해요. 예,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야말로 그 부모님보다 더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숨을 멈출 때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은 말씀했어요. 이것이 옳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이게 약속의 계명이라고 해요. 이 약속의 계명이 오늘 아침에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 장수의 비결이에요. 4가지가 나와요. 내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면 장수 비결을 준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탐욕을 멀리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의 계명은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선택하거나 선택의 권리가 없어요. 무조건 지켜야만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효도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돼요. 납득이 안 가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그를 순종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막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안 되는데,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게 선택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해요. 이스마엘도 자식이죠? 예.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거는 이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이에요. 그리고 소시적에 얻은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았을 때 어떻든 자식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얘기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내어 쫓은 거예요. 자기 엄마와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광야로 쫓겨나갈 때 아브라함 마음이 많이 아팠겠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거니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힘든데 부모님 섬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라니까 약속 있는 계명이니까 그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네 사랑하는 이삭을 바쳐라.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 아내와 같이 의논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그냥 실천하는 거였어요. 자, 우리가 어떤 것이 잘 사는 거냐, 어떤 것이 현명하게 사는 인생이냐, 어떤 것이 정말 남보다 뛰어난 인생을 사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21세기의 사람들은 밭이나 앤드를 붙여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건데요? 왜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예, 라는 것입니다. 음성이 2번 들렸을 때 한 번도 반항하거나 불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지킨 아브라함이 오늘의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신 겁니다. 계명이 무엇이냐? 첫 계명이 부모를 사랑하라. 예, 중요한 것은 죄가 무거운 것부터 1번부터 쫙 나열되어 있어요. 살인, 간음, 도덕질 무거운 것들이 딱 돼 있는데 거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면은 그 무서운 죄들과 똑같이 형벌을 받겠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 무서운 죄들을 나열하면서 굉장히 무서운 죄들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그 형벌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예고하는 거예요. 이 주일에 부족하지만 이 계명을 모두 다 잘 지켜서 하나님 사랑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버리라. 이건 누구의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제가 이 규절을 이상하게 말한 건 long time memory, 오랫동안 기억하라고 해서 드린 거예요. 예, 21장 15절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 죽이라. 부모를 학대하는 자는 죽일 것이니라. 이것은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룰이 아니고 하나님 명령이라는 거예요. 사회의 룰이나 대한민국의 헌법에 규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부모를 향하여 저주하는 놈도 죽여라. 예. 부모를 향하여 저주를 퍼붓고 욕하는 놈도 죽여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굉장히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이거는 용서를 할 수가 없는 죄라는 것을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 공경 원문에 보면은 티마라고 나와요. 일반적인 사랑과 차원이 높은 건데 사랑을 3종류로 구별해놨어요. 나보다 못한 자를 불쌍히 여긴 것, 나 같은 자를 대등하게 사랑하는 친애하는 사랑, 그 다음에 나보다 높은 차원에 있는 사랑, 이거를 부모 사랑에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종류에서 가장 차원이 높은 것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부모님이 다 가고 없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늘 그리워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면 그거 다 보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잠언서 1장 말씀 보면은 8절부터 보면 굉장히 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부모의 말씀을 공경하는 것이 복의 금사슬이라고 했어요. 복이 두른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저희들을 통해서 이 주일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장수의 비결, 백범 김구 선생님이 자기 어머니 늙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날마다 울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님을 사랑한 거죠. 김구 선생님은 그의 저서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해요. 가장 인생에 실수한 것이 있다면 부모를 학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오늘 아침에 장수의 비결이 뭐냐, 축복의 비결이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의 계명이 뭐냐, 그것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효하면은 오래 살리라, 장수하리라,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오늘 아침에 축복의 계명이, 약속의 계명이 우리 교회의 계명이 되고,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영생을 얻으리라. 1, 2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